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공유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만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2016년 다가오는 그 새해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놓지 않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을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하시고요, 2015년을 보내면서 2016년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새해를 맞이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욕망들을 하나님의 채로 걸러주셔서 남아야 할 것들만 남게 하시고 걸러져야 할 것들 걸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얻으시고 싶은 아름다운 알곡들의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자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드는 그들의 인생이 말씀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는 담력이 생기도록, 세상의 고난의 물결을 차고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고 한 해 동안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함으로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서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2016년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함에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시오며 사울이 바울이 된 바로 그 변화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해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해에는 주님께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영택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특히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셔서 우리에게 1년을 살아갈 새 메시지로 저희들 영혼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많은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몇 분간의 정성 어린 찬양을 위하여 몇 시간을 연습하는 우리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성가대원들, 다시 1년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연주 속에 주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에는 비가 내리는 후에 햇빛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은 우리의 삶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새날 새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새해 첫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묵상하고 새해를 시작해 보시죠. 시편 31편 15절 19절 20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시 한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9절 읽으실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2016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나요? 그렇지만 2016년이 시작됐죠. 누군가 12월의 시를 이렇게 적었던데요. 마지막 잎새 같은 달력,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네. 1년 동안 쌓인 고통은 빛으로 지워버리고 모두 다 끝이라 할 때 후회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이란 단어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네. 그대 행복했으면 좋겠네. 라는 시를 썼더군요. 12월의 시라고 썼었죠.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아마도 아직까지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 달력 한 장이 남아 있을 텐데, 그 달력을 보며 사람들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네. 지난 한 해 동안 쌓였던 고통은 빛으로 다 지워버리고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희망으로 다시 일었으면 좋겠네. 라는 꿈을 꾸듯 12월의 시를 썼더군요. 또 다른 사람이 1월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1월이 열렸다. 아직 창밖에는 겨울인데 가슴에 봄빛이 들어온다. 1월은 희망이라는 것, 허물 벗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살아있는 달, 그렇게 살 수 있는 1월은 축복이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찬바람이 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어느새 가슴으로 봄빛이 들어온대요. 멋지죠? 왜냐하면 1월은 희망이 살아있는 달일 뿐만 아니라 그 희망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태어나 봐야지 라는 다짐이 움직이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1월을 산다는 것은 참 축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1월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꿈꾸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결단을 이 아침에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졌냐 하면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선출이 되면 그 새롭게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령들이 들고 각 속국으로 갔을 때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그랬답니다.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새로운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됐다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고 각 지역을 다녔던 전령들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시저다. 이제 너의 삶을 고치고 무릎을 꿇어라 그런답니다. 전령들이 각 속국에 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는데 그 사람 앞에,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삶을 고치라고 라고 외치면, 그 외침을 들은 수많은 속국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로마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요, 영혼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영혼을 다스리실 새로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새로운 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롭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옛적 삶을 고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삶을 고치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는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그때 신앙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시편 31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31편 15절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황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시작됐습니다. 365일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어김없이 하루하루 우리들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하루하루를 만날 때 오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올 하루하루의 앞날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2016년을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2015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손으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인생이셨던가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한 해이기만 하셨던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2016년은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의탁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붙잡아 두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실패가 더 많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손에 어찌 우리의 미래를 또다시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나의 앞날, 나의 미래, 나의 앞으로의 삶,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을 하나님께, 그 결단과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앞날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라 합니다. 앞날의 가장 중요한 뜻은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장 적절한 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때 가장 좋은 그때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내가 이때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가장 적절한 그때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럼 우리는 가장 적절한 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 순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그래야 적절한 그때가 저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때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 그래,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고 안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탁월한 것도 빛을 못 보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고치는 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손. 그럼 이 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중요한 뜻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손은 사물이나 혹은 사람에 대한 책임과 돌봄이라는 뜻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돌보거나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할 때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 돌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최고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으셨나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또 적어보시죠. 하나님,
365일 시작합니다. 어느 하루든지 어떤 하루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 아니고요, 억울한 것 같은데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가장 가난한 자 같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인생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이라는 뜻은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 손은 뭐라고요? 권한을 쥐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죄송하게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고백이에요. 똑같아요. 자녀들도요, 자녀들의 지배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냐? 어릴 때는 마음대로 지배하죠. 조금 크면 여러분 못 지배하죠. 조금만 크면요, 여러분이 못 감당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지배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오늘 성경 말해요, 내 자녀의 앞길도 내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 하나님, 제가 자식하고 다투는 것보다, 자식 때문에 내가 인상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주님께서 이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100번 나온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배하게 만드세요. 교회요, 저도 염려하죠. 열심히 애를 쓰고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배권을 갖고 계시다고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배하실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이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손이 뭐라고요? 능력. 손에 힘이 있다고 얘기는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힘.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 손이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앞날을 능력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잘 배웠다고 꼭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능력 있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여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돼요. 돌팔매 질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돼요. 낙이 뼈다귀에 불과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최고예요. 손해일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손이라는 단어는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우리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억울해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분노할 일도 없고요. 답답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 건데 뭐. 내 거라면야 이게 이렇게 안 되네, 저렇게 안 되네, 내 자식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건데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지 건데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라서 그 전날 무슨 크리스마스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이태리 남자와 결혼한 집안을 이렇게 취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올해 산타가 오실 것 같니?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산타 마음이죠. 와,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요, 산타 마음이래.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는 인생은요, 최고의 인생입니다. 왜요? 그분의 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분의 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분이 붙잡으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아이고 뭐 좀 안 돼도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대요. 1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고쳐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랬죠? 복음은 새로운 황제가 오셨다,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삶을 고쳐라, 그런다 그랬죠? 그게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서 삶을 고쳐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릎을 꿇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다. 그죠? 무릎은 누구에게 꿇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꿇어요. 그게 두려움의 표시예요.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경외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요, 은혜로 시작, 세상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품어보자. 놀라운 은혜로 날아오르는 교회.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또다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 주님께 피하시겠습니까? 힘든 일이 닥치면 맞붙어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 피하신다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는 엄청나게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놀랍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크레도 그럽니다. 크레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하나는 코르라는 가슴, 심장, 코르라는 단어와 다레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질서에 맞게 배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장이라는 단어와 질서에 따라 배치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우리의 심장을 잘 정돈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의 심장을 잘 배치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뭐냐 하면요, 심장이라는 것은 삶을 의미해요. 왜요? 심장이 멈추면 삶이 끝나죠. 그러니까 심장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게 심장이라는 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정성과 에너지와 삶을 잘 정돈해서 배치해 놓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심장을 거기에 차곡차곡 이렇게 맞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기 위하여 내 삶을 정돈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래요. 한 해 시작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2016년을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질서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과 에너지와 삶을 잘 배치하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세상을 품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2016년에 한번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요, 4,500만 원 가까이가 헌금됐자 그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다 놀란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한 1,500만 원 정도만 나오면 감사하모니다 그랬는데, 와, 그것을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다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지만 그것을 받아든 이웃들이 15년 만에 처음 찾아온 천사들이었다고. 그냥 물건만 갖다 주고요, 갖다 주는 것도 누가 오지도 않고 우편으로 그 집에 갖다 주고요, 배달부가 갖다 줬는데 직접 사람이 찾아온 거는 15년 만에 처음이래.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어렵다고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 받은,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아오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로 또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 그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나는 단 하나의 진정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이요, 여러분 꿈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조금은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단 한 가지의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꿈을 꾸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이 좀 더 나은 공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쌓아두신 그 은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면서 2016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한 해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2016년이 시작되었고 1시간 정도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은혜로 날아오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 주변을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주께서 하실 줄 믿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세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했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세뱃돈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마련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세배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세뱃돈을, 그리고 저도 함께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자녀들이 세배할 때 박수해 주세요. 영화부 유치부 차렷. 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께 세배 드리겠습니다. 인사 해보세요. 무릎 꿇고 세배해 보세요. 이제 청년부 준비해 주세요. 청년부 올라와 주세요. 단위 올라와 주세요.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간을 양쪽으로 마주 보십시오. 마주 보십시오. 그 위층도 중간으로 마주 보십시오. 자, 서로 인사를 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층과 2층이 인사를 합니다. 2층을 향하여 돌아보시고 2층에 계신 분 아래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돌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은혜로 세상을 품는 교회 강북제일교회 화이팅! 주를 위하여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 한번